성구영신 때,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느 누구도 또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과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평안하며 강건하여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바벨론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17살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삶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종교와 우상 문화에 맞서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런 결심은 이룰 수 없는 결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에 잡혀간 포로가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고 그 결심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캠벨 모건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이야기가 나를 매료시킨다. 네. 경건하지 않은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매력이 있다. 다니엘서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바로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성경 인물 평전에서 다니엘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줄쳐놨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 성경 인물 평전 펼쳐서 다니엘 편을 보니까 제가 줄쳐놨던 부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권이다. 다니엘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권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특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권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지치고 또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자들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뜻을 두고 살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9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 귀환의 날이 온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메대와 바사 왕국을 통합하고 그 통합 제국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고레스 원년에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제국 전국에 공포한 것입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대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고국 귀환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해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3년 후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기초공사만 마치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기대했건만,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왔건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고국 귀환을 통한 성전 재건도 좌절이 되고,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낙심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 날을 7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서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미래의 후손들은 자기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는 행복한 샬롬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7장부터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전에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잠깐 좋은 것 같지만 바로 이어서 짐승이 나타나고 잠깐 좋은 7일회가 지나면 62일회 동안 당하게 될 미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소망이 보이다가도 다시 소망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주 동안이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10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소망이 사라져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갈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소망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 없이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기도가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소망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될 때 평안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평안도 없고 강건함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소망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할 때 평안함과 강건함이 회복됩니다. 저는 올해가 회복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니엘 10장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표를 삼았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바로 올해가 우리에게 소망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에게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회복되고 무너져가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한 해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고 재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회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평안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처럼 함께 시간을 정해서 모이지는 못합니다. 그날이 한두 달 내에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백신 접종을 해서 전 국민이 면역을 가지기까지 거의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해도 작년이나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강건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중에 아무 때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그러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낙심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정월 24일, 3주간 기도했으니까 21일 동안 기도했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21일, 힛데겔강, 우리 세계사에서 티그리스 강이라고 배웠던 큰 강입니다. 힛데겔 강가에 있는데 거기서 또다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전 환상과는 다른 너무나 강력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너무 강력해서 환상을 본 다니엘이 그만 쓰러지고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니엘 10장에 묘사된 그 내용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를 묘사한 내용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이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기절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기절한 것은 그 환상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거룩한 영광 속에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조차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 순간,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다니엘은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근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깨어난 다니엘이 엎드린 채로 무릎을 꿇고 또 손은 땅에 짚은 그 엎드린 자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환상을 보니까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근심이 더해지면서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왜 근심이 더해지고 왜 힘이 빠졌을까요? 오히려 힘이 나고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근심이 더해지고 힘이 빠져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우리에게 좋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난다면 그 만남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거룩함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근심이 더해지고 힘이 빠져서 쓰러지고 말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 강력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 나의 온갖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연약함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한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90살이 되도록 평생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자기의 노력과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 위대한 다니엘의 인생도 녹슬어버린 트로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이 더해져서 힘이 빠지고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그동안 그 오랜 세월을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이 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위대한 다니엘의 삶도 한낱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인생이 뭔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성결하게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 모든 것이 녹슬어버린 트로피와 같이 그 아름다운 빛이 썩은 것으로 변화해버리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렇게 살았던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그 순간 낙심해서 근심이 더해지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느끼면서 기절해버린 이 다니엘을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것들, 예상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주신다는 말은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조차도, 그의 위대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감히 그 영광 앞에는 감히 설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기뻐하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의미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해도 우리가 이룬 것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합니다. 통한다는 게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통하는 은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곧 힘이 났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강건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큰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져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표로 정한 말씀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욱 힘있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